오늘 말씀은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와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왜 부어주시느냐,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냐,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깊은 이야기보다도 일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야 되겠다 하는 갈망,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172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박수치면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 따라 우러를 내려 처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첫째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우리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작업을 완성하신 구속의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 모범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중요한 모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주님의 사역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일반 세상 위대한 스승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만 닮아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의 사역도 닮아가야 돼요. 감이 좀 안 오는가 보는데, 할렐루야 찬양대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해야죠. 온유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돼요.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전도하고 주님처럼 양육하고 주님처럼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다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혹은 기타 위대한 이 세상의 영웅들하고는 그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걸 가지고 사역해라.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방의 조그마한 무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을 저들이 받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제자들로 끝났습니까? 수십 년 후에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대들, 교부들, 사도들, 교부들, 그리고 신약교회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이 권세와 능력이 이어져 내려온 거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는가? 주님이 가져라 한다고 막 가졌는가? 아니죠. 성경을 보면 유일한 방법,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위에 쏟아부어 주신 것이지요. 그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되었던 유일한 동력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대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저희들 눈에 불의 희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갑자기 저들의 입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당시 소수의 무리들 한 120명 정도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성령 충만, 이것이 초대 교회뿐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오늘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생각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혹은 다른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의미, 왜 주시느냐, 목적, 이거 우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용어들의 여러 용어들의 성령 세례의 의미가 여기저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용어들에 나타나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거기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는 성령이 임하신다, 권능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성령 강림을 표현할 때에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고, 혹은 은혜를 강조할 때의 표현이 달라지고, 혹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할 때의 표현이 달라지고, 혹은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의미할 때의 표현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한 가지다 이 말이죠. 성령 강림의 본질을 이 여러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부나 성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 혹은 성령을 내리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내리신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말은 누가 내리신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직 안 내리셨다 이 말이죠. 주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다른 경우, 두 번째는 이번에는 성령님이 주어가 될 경우야. 성령님이 문장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실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님이 임하신다, 혹은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우리 장로님들 잘 따라하세요. 제가 보니까 대표기도 하시면서 이게 막 섞갈려 나온다고요. 자기는 은혜로 간 것 같지만은 문장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주어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어가 성령님이 문장에서 주어가 될 경우는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때는 예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자신이 보내심을 받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 세 번째, 이것을 인간편에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는다. 이거 제가 쉽게 하는 것 같아도요, 요거 구분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섞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참 조사하고 생각하고 해서 딱 정리를 했는데, 희미하다가 앞산에 구름이 싹 그치고 환하게 지금 밝아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부어주신 성령을 인간편에서 받을 때는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받는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요거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받았다. 자, 한 가지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오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약속의 성령 혹은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그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의 본질을 많이 부여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요약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신약 교회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 이거 누구를 통해서? 일찍이 에스겔, 예레미야 혹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세에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분을 묘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먼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쾌합니까? 명색이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진다 하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지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뿜어내는 내 안광이 성령의 안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두 손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실려가지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나 갖다 댔는데 술 취한 것을 갖다 댔잖아요. 술 취해봤어요? 약간 먹고 기분 좋을 정도 말고 억이 되도록 취한 거 있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 좀 하고 군대 가가지고 그 좀 타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배워가지고 정말 떡이 되도록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고, 처음에는 하도 그냥 뭐 위에 상관이 대위가 막 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만 먹는지 모르지 뭣도 모르고 있다. 나중에는 뭐 술이 나를 삼키더라고.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이 땅이 이렇게 지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몸을 말이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직각으로 서야 이게 바로 가는 거니까 요래 하면 요래 가고 요래 하면 요래 가고, 저는 똑바로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틀거렸더라고요. 왜 그러냐? 술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성령에 취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에 취해라. 성령께서 이래 가라면 가고 저래 가라면 가고, 성령께서 기도해라 하면 주저앉고, 성령께서 손들고 찬양해라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해라 하면 전도하고, 성령께서 봉사해라 하면 봉사하고, 성령께서 조경팀에 들어가서 조경해라 그러면 쫓아 조경하고, 성령께서 환경미화 토요일날 와서 좀 청소 좀 하라 그러면 하고, 성령께서 구역 열심히 모이라면 모이고,
성령께서 11자람 하고, 성령께서 교회 봉사 잘하라고 하면 잘하고, 사랑의 도시락 하라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자,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뭐냐? 이거는 성령에 잠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혹은 성령에 에워싸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아마 요 정도 물이 있을 때 사람이 세례 받으러 오면은 코 딱 잡고 앞에서 뒤로 팍 집어였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일으키거든요. 세례식 굉장히 빨라요. 강에서 주면. 우리도 한번 강에서 하면 좋겠어. 숫자가 한 100명, 200명 강에서 하면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줄 쫙 세워가지고 착착착 한번 집어넣고 나오면 얼마나, 아이고 여기서 세례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 세례 받듯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은 성령에 푹 잠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 은혜의 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죠. 강림하신 성령님 은혜로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 강림에 대하여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내려오신다, 성령을 받는다, 약속의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 뭐가 뭔지 잘 몰라도 돼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학계에서 성령 강림에 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존 스타트나 제이 패커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중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아니다. 중생은 중생이고 성령 세례는 그 다음에 오는 분명한 체험이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존 스타트도 그러고 패커도 그러고 다 종교 다원주의로 가더라고. 뭐 그 때문에 간 건 아니겠지만 그게 이 부분이 약하니까 그렇게 쉽게 현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다.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성령 세례는 뭐냐? 첫째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중생 후에 또는 중생과 동시에 성령을 받는 어떤 체험을 말한다.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지요.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걸 믿고 다락방에서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저들 위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언 소리에 듣고 놀라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막 저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 말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 하나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다 두어서 다시는 이제
돌비에 쓴 것으로 이해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 아니라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께서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는데,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우리의 현상, 입으로 방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의 성령을 말하는 징표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땐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 선물이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죠. 같은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불렀고, 안디옥에서 불렀고, 서머나에서 불렀고, 에베소에서 불렀고, 데살로니가에서 불렀고, 고린도에서 불렀고, 로마에서 불렀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동방에 해 떠나는 한국에서도 많이 불러내셨는데,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또 2장 33절 그리고 2장 38절에 이 약속은 동일한 의미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이다 이 말이죠. 차영배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경험이고, 다음에 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저는 그 정의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어찌됐든 같은 거라 이 말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후에, 혹은 어떤 때는 중생과 동시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성령 부으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에 이미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는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 받았어요. 말씀으로 깨끗함 받, 다시 말해 중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이미 깨끗하다 말씀으로. 그 중생했지만은 또 성령 부음 받았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그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 여기 보면 빌립이 전도해서 저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안수했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넬료 가정에서도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온 일가족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이때는 중생과 성령 강림이 같이 된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에 저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12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중생 후에, 혹은 어떤 경우는 중생과 동시에 받는 놀라운 체험이죠.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수단으로 해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행위, 성령 세례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수동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수단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목적은 권능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 뭐냐? 중생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겁니다. With the Holy Spirit. 이 차이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느냐? 오늘 현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왜? 성령 세례돼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도요 구원 받았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비자가 여자가 게즈바이가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아이고 나는 갈릴리 갈 자도 몰라. 이랬습니다.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 성을 갈겠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단 말, 헬라말로 카타세마티조라는 말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영영토록 내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짓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제의 탄압기에 신사참배 태양신 걸어놓고 절해라 그리고 예배보라 다 절했잖아요. 약하니까. 그러나 그중에 성령 충만히 받고 권세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 종일 혹은 1년 내내 주의 말씀 적어도 5독 10독 정도 하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래 봐요. 성령 안 받고 여러분 1년에 성경 5독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매일 엎드려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저 한 달, 두 달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부으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유혹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젊은 남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이길 길이 없다고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 세속적인 여러 가지 유혹, 세상적인 쾌락 이거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세례의 목적.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성령 세례, 중생과 다른 중생 후에 주시는 놀라운 체험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의 목적 한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딱 처음에 떠오르는 현상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자연히 들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충만하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는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거룩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내 속에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확신이 온다고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제사함의 기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할렐루야 찬양대 도와주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만. 이게 뭐 유의하려고 만드는 찬송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기한 찬송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런 찬송할 때는 막 눈에서 눈물이 퐁퐁 쏟아지고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 기쁨.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말씀으로 알지만은 이것을 내 속에 감동과 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안 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밖에서로 말이죠, 사랑을 막 확 부은 거죠. 좀 마신 게 아니고 그냥 사정없이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하신다. The love of Christ enforce me. 나를 강권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되는 것, 능력 있는 증인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공생에 뛰어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다음부터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하체를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그런 참 불구자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막 그렇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진리에 관해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과 확신을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 유명한 그 무디의 제자 아레이 토레이가 뭐라 그랬냐면, 성령 세례의 목적,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능력을 주어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증인, 전도자, 하나님의 증인 되는 데 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대단한 사람이죠. 영국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가지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 가보면 웨슬레가 그 시작한 감리교가 제일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서. 1738년 5월 24일 아침에 웨슬레가 그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9시 15분경에 그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대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모든 정욕과 제약이 물러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여러분, 이때가 이미 웨슬레가요 한번 미국을 가서 복음 전도 해본 이후입니다. 실패했어요. 그때 이미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경험, 웨슬레가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 증거했습니다. 나가서 간증하는데 막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게 하고 그때부터 막 불일 듯이 어마어마한 역사, 한 나라를 바꿔버리고 이웃 나라까지 바꿔버리는 역사가 그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외국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요.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 20세기 초반 1900년, 1910년, 1930년 이때 크게 역사하시던 그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그 황해도에서 이름난 깡패죠. 김익두 청년 하면은요 주먹 잘 쓰고 포악하고 아무나 막 걸렸다 하면 얻어맞고. 그래서 그 안악읍에서 장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김익두 오나 안 와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1900년 어느 날 안악 장날을 맞이해서 그 부흥사경회가 안악 교회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스왈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 부인이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장터에서 이제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김익두가 쫙 나타났죠. 뭐요 그게? 하나 탁 받아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 이게 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뭐 우리말이 뭐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겠죠. 뭐라 하는데 대충 알아듣긴 들었어요.
오늘 밤 안학교에서 부흥사경회 하니까 꼭 오세요. 뭐 대충 그런 이야기. 부흥사경회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요. 그 전도지를 싹 말아. 코를 그냥 흥 하고 풀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소환원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때 번개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은 겁니다. 한마디 탁 쏘아붙였어요.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코가 썩는데 대충 들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가서 술을 마시고 저녁에 누웠는데 계속 코 썩는다는 소리 자꾸 그래서 코를 또 만져보고 거울 보고 안 썩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코 썩는다 코 썩는다. 당신 코 썩습니다.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부흥사경에 나온 거예요. 교인들이요 힘이 뜨고 왔다 하니까 막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우리 선교사님 잡아서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소환론 선교사님의 메시지 그냥 거기서 깨진 겁니다. 마쳤습니다. 선교사님 붙들고 엉엉 울면서 내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따라가서 안수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곧 전도사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곧 1910년에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 우리 한국교회사 우리 정성근 목사님 쓴 설교 한국 설교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요 김익도 목사님 대단했습니다. 성령 불덩어리였어요. 불덩어리. 하여튼 코 썩는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김익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부산진 교회에서 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소년이 예수 이름으로 착 등이 굽은 곱사등이가 딱 펴지고 네? 문둥병 그때 경상도 보림 문둥이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는데 하동 산청 함양 문둥이들이 글피다 미리 둘둘 감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분 줍쇼 그런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1950년대도 그랬는데 30년 20년대 많았습니다. 한센병 문둥병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죠. 폐병 요즘이야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폐병 약이 없잖아요. 걸리면 죽는데 폐병 환자들이 많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여자 부인병들 혈루병 아이고 불쌍했죠 옛날에. 하여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1950년 연세 많아서 10월 14일 신천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는 중에 그때 6.25 사변 이후에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총을 난사해서 수십 명. 근데 청년들도 많이 다치고 죽고 그때 순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 김익도 목사님요 부흥사경회를 770여 회를 인도했어요. 대단합니다. 그가 설립한 교회가 150교회. 불치병 환자들, 소소한 환자들 말고 불치병 환자들만 1만여 명 고쳤어요. 그로 인해서 목사님 된 사람이 200여 명에 이르렀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깡패를 들어서 성령으로 물에 잠기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능력 주고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처럼 지금 요즘 우리 목사님들처럼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야 지금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 현대 우리 목사님들요 옛날에 비하면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성경 실력은 원어 실력도 대단하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들하고는. 그러나 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잘 부정하냐 하면은 바로 이 차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용어들을 통해서 생각해 봤고 한마디로 중생과 성령 세례 구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부원받아야 되겠다.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재충만하고
사도행전 2장의 충만, 4장의 충만, 6장의 충만, 8장의 충만, 계속 충만했어요. 10장에도 충만하고 계속 충만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문제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부으심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정욕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여러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내 속에 은사가 뭔지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는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간절한 소원, 내 속에 갈망,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주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금요기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많이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교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구역장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 충만 또 충만해야 합니다. 저도 계속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강단마다 성령 충만한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 매일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서현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 그리고 온 나라와 세계로 퍼져나가는, 오늘은 이곳 대구, 내일은 한국, 모레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등불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세례의 위대한 경험들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의식을 확실하게 갖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부음받게 하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하여 온전히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 부어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클클한 심령 속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아로디게 같은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죄는 모든 범죄로부터 확연히 자유함 받게 하옵소서. 죄사함을 얻는 자유함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권세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역들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셔서 주의 능력의 발에 붙들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붙들고 우리 주님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갈망, 갈급한 심령, 가란 심령, 클클한 심령, 그래서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음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